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소교리 문답 34번을 같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거기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소교리 문답에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소교리 문답의 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깨닫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이 양자됨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것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칭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의 혜택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칭의라 그렇게 우리가 답을 했고, 오늘은 양자됨이다 그렇게 답을 할 차례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선언이에요.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보고 내가 칭의를 해주겠다. 그러면 그것은 최종적인 선언이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최후 법정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인생을 다 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의로운 자라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쭉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법정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것만큼 잘 산 인생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에 듣고 싶은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법정에 설 그날을 생각을 하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서게 되겠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평생에 듣고 싶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자꾸 우리가 여기서 혼동을 해요. 아이고, 내가 자격이 있겠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실 만한 자격이 없지 않나? 또 죄를 범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겠는가?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랬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 주셨기 때문이지요. 죄인이 서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서 주시고, 주님이 서 계신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원더풀 익스체인지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허물은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더랬지요. 우리가 오늘은 양자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그러면 그것만한 위로가 우리 인생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칭의만 해도 우리가 받은 복이 차고 넘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몰라요. 옛날에 고대 로마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양자로 드리게 되면은 직접 낳은 아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권리를 이 양자가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렇게 입양이 된 거죠. 양자 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또 딸의 지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혼돈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은혜의 행위다. 오늘 소교리 문답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다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엄청난 지위의 변화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와 같이 자격 없고 비천한 죄인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던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은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양자됨의 그 충만한 것들은 다 나타나지 않았어. 이미 우리가 양자로 돼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우리의 양자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이르기 전에 이미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자됨이라는 것은 점진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고 네가 아들이 되어 간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소교리 문답에 보면은, 오늘 읽은 소교리 문답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 중에 받아들여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 중에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발적인 것, 계획하지 않은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숫자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특권을 누리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소교리 문답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2장에 가면은 이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특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해 놓은 것을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녀된 특권이 5개가 있다 그래요. 엄청나지요. 보통 제가 3개를 이야기하고 많아야 4개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는 더 이상 묶을 수가 없어요. 5개로 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받은 특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갖게 되는 5가지 특권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간략간략하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특권이 뭐냐 하면은, 그 특권은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지는 특권을 가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이제 가정에 입양이 됐다 그러면은 그 아이의 레스트 네임이 뭐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아이의 레스트 네임, 성을 바꾸게 되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성으로 바꾸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그 가정에 입양이 됐는데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따라 부르게 되는 거죠. 성이 바뀐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보면은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신분이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그 레스트 네임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캐스트 계급에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짐작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아주 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레스트 네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나면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의 레스트 네임을 바꿔 버려요. 자기 레스트 네임이 더 이상 천한 계급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레스트 네임이 아니고 잔이라든지 피러라든지 그렇게 레스트 네임을 기독교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 레스트 네임이 천한 계급에 있는 사람이 레스트 네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last name을 바꿔버리죠. 성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라든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사고방식이나 모든 것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last name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last name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조가라든지 이가라든지 김가라든지 그런 last name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last name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last name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자녀나 혈통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보는 것에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가졌는가, 소셜 포지션이 어느쯤 되는가, 어느 정도 성공하는가에 따라서 자기를 그만큼 비춰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어버려요. 이제는 세상에서 보는 누구, 어느 동네에 사는 누구, 어느 직업을 갖고 있는 누구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첫 번째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자녀 누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어느 동네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당신은 누굽니까?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자녀 누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 앞에 붙여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올지 여러분 한번 기대하면서 지켜보시기를 바라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주님이 오시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 누구라고 붙여진 그 이름이 내 이름 앞에 붙여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 모두가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기대하면서 한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아빠가 되고 이제는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앞에 붙여지게 돼요. 두 번째로 자녀들이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양자의 영을 받아요. 성령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 그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시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cry out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에게 인을 치세요. 이 짐승을 보면은 이건 내 소유다라고 인을 딱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을 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은 뭐냐 하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종과 아들이 틀려요. 종이 갖고 있는 마음하고 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틀립니다. 종이 갖고 있는 마음의 근본적인 정서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종은 주인의 마음먹기에 달렸거든요. 오늘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주인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저 광산 같은 데다가 그런 데다가 팔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그 광산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노예살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인이 오늘은 나를 좋아하는데 이뻐하는데 내일이 되면은 주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늘 불안한 거예요. 주인이 정말 나를 사랑할 것인가? 나를 이뻐할 것인가? 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속 주인 옆에 해줄 것인가? 종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야, 주인이 내가 요청을 하면 받아줄 건가? 들어줄 건가? 언제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열심히 일은 할지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 안심하고 관계를 누리는 것이 없어요. 종은 언제나 두려워할 뿐입니다. 앞에서 허허 웃다가 주인이 그 다음 날이라도 마음이 바뀌면 그냥 다른 집에 팔려가 버리는 거예요. 종은 두려워하는 것이 종이 가지고 있는 정서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틀립니다. 아들은 아무리 망나니가 돼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은 아무리 뛰어나고 성실해도 종은 종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맨날 늦잠을 자고 맨날 빈둥거려도 그 아들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갖고 있는 지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언제든지 아버지한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밤에 잠자다가 무서운 꿈을 꿔가지고 아빠라고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죠. 시간이 늦어졌는데 아빠가 나를 귀찮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딸은 아무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하는 아들은 아무도 없죠. 언제든지 딸과 아들은 부모에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시가 되건 새벽 1시가 되건 새벽 5시가 되건 부모님이 기분이 좋건 안 좋건 자녀는 그런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녀는 아빠에게 또 부모님에게 나아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종은 언제나 두려워합니다. 주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까 싶어가지고 종은 늘 두려워할지 모르지만은 아들은 언제든지 확신에 차서 부모에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모가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는 뭐 든든하게 자기 일을 잘 알아서 하는 자녀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녀는 조금 부족해 가지고 부모가 늘 신경을 써줘야 되는 자녀가 있죠. 그런데 부모가 되면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 자녀가 더 귀찮고 그런 게 아니고 자꾸 거기에 신경이 가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인 거죠. 왜 그러냐면 부모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종은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종은 그냥 쫓아내면 되고 다른 데 팔아버리면 돼요. 그렇지만은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 오히려 그 자녀를 더 불쌍히 여기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신앙생활도 잘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참 열심히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늘 마음이 죄스럽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자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냥 쫓아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애를 쓰고 더 잘해주게 되고 더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부모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종을 대하는 거하고 자녀를 대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격이 없다 생각해가지고 주눅들고 뒤로 처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눈치나 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편 103편이 참 좋은데 시편 103편의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은 시편 103편 10절에 보시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종은 자격을 갖췄는가 살펴봐야 돼요. 내가 그동안 주인에게 잘했는가 그걸 생각하고 주인한테 가야 되겠지만은 그런 아들은 딸은 그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자기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냥 두고 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자기 자녀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가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먹이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부모는 굶을지언정 자녀는 먹을 것을 주지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또 채우시고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이에요. 종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갖게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특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를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이 벌 받는 거니까 나쁜 게 아닌가 우리는 자꾸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지게 됩니다. 우리가 벌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버리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뭐라 하는 거는 부모가 뭐라 하지 다른 사람은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뭐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책망하는 것은 부모가 책망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세요. 근데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결탄코 아닙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든 분들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아들이 징계를 받는 것을 특권의 하나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12장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 신앙 고백을 만든 분들이 이 징계를 받는 것을 특권으로 만들어 놨다는 게 얼마나 참 지혜로운 것인지 몰라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이 징계에 대해서 그걸 특권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징계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자녀기 때문에 꾸짖어 주시는 거예요. 자녀기 때문에 애가 타시는 것입니다. 자녀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해 주시는 것이 특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 특권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았는데 제가 좀 길긴 하지만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라는 것이 큰 복입니다. 징계를 받고 나면은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다듬어져 가게 되고 우리 주님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지요. 그래서 징계라는 것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복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도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아들은 유업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하고 아들하고 틀린 것이 또 뭐냐 하면은 종은 아무리 일을 해도 그것이 유업이 없어요. 종은 열심히 일을 해도 그냥 종으로서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 유업을 함께 나누어 주지 않아요. 아주 잘 훈련받은 그런 종 같은 경우에는 급료를 받는 종이 로마 시대에도 있었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종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건 제값을 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유업도 없지요. 우리가 평생에 일을 했는데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건 참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내 손에 없다 그러면 그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답답한 일이지요. 그런데 종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다르죠.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땅도 물려받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건물도 물려받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저금 통장도 다 물려받고 몽땅 아들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자녀가 물려받게 되는 것, 유업을 물려받게 되는 것, 이것을 특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틀릴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유업을 물려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이 우주가 이토록 넓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갖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는 그 유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유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물려받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가 갖게 되는 이 5가지 특권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또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데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는데 또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도 읽고 하는데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꾸 나기를 미워할 것 같고 자기는 안 사랑하실 것 같고 그래서 종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들이 갖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가 부모님 품에 안겨가지고 부모님과 마음껏 즐거워하면서 사랑을 나누듯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종이 주인을 어려워하듯이 하나님을 어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그랬어요. 종처럼 멀리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되는 것이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아들은
자격으로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다. 아들은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시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됨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 그랬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누리고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들됨의 특권을 사용하세요. 자녀로의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과 특권을 오늘 이 시간부터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